풍요로운 삶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역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붕 위에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 건물, 그런 이미지를 많이 그립니다. 저 이미지를 보면서 교회 맞는지요? 교회 맞아요? 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을 떠올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미지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의 신체죠. 사람의 신체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 답, Q&A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포스트 이미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송승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와서 좀 연주하고 싶다고 몇 달 전에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은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이 안내문의 그 장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장소라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장소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지요?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하지 않고요, 우리 경험도 동원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자체가 최고의 권위,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 성경이 교회를 뭐라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시면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즉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 말씀에서는 교회를 시사하는 표현으로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말씀은 교회를 표현하기를 성도들이라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이게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라는 거예요. 긍휼을 얻은 자,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바로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 거기가 교회라는 거죠. 누가요? 최종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학자의 지식도 들어올 수 없고요, 어떤 목회자의 경험도 들어올 수 없고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고. 즉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드웰링하는 바로 그곳, 그게 템플, 홀리 템플, 성전이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out of the world, 에클레시아, 세상으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그러면 이제 송솔나무 선교사님의 간증 연주 집회 장소를 바르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표기해 보겠습니다. 장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예배당. 옛날 한국교회 제가 기억하기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예배당은 그 성도들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요. 이 개념에서 빨리 탈출을 해야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이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눈동자도 온유해지고 표정도 아주 밝아지고 말도 아주 교양이 있어지고. 왜? 여기가 교회니까, 건물 안에가 교회니까. 근데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가정으로, 직장으로 나간 커뮤니티로 가는 순간에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건물은 그게 교회니까. 교회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표정 짓고 싶은 대 표정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여기가 교회라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두 파트거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미니스트리 사역이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누구죠? 펄슨, 인격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본성이 하나님이세요. 사역과 인격이 동시에 나오네요. 이게 복음의 양대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복음의 양대 기둥이에요. 기가 막힌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매우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벽이 아니잖아요. 지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벽도 지붕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기초가 제대로 안 잡히면 아무리 아름답게 빌드업 올라가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첫 단추 끼는데 조금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거기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첫 단추는 아무나 끼워놓고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결과는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 기초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반석이 교회 기초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저는 현대 교회 다니는 현대 많은 교인들이 이 반석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교회의 기초인 반석이 도대체 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채 오랜 세월 교회를 섬기며 달려오는 거예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장을 해요. 자, 캐톨릭의 주장이 왜 비성경적인지 원어를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의 첫 번째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반석 위에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헬라로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작은 돌멩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급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그때 사용한 헬라어는 베드로는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이 페트라는 거대한 안반, 견고한 암석층은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안반 혹은 암석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잖아요. 시몬이잖아요. 근데 당시 제자들,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가 좀 통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시몬에게 아람어로 이름을 줬잖아요. 게바. 무슨 뜻이죠? 게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아람어로 주셨던 이름 게바,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가 헬라어로 이 번역이 되니까 이게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 이 페트로스가 한글로 번역되니까 베드로라 그러는 거죠. 이게 베드로. 따라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언급한 이 반석은 베드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로마 캐톨릭이 잘못되는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지칭한 적이 없어요. 페트라. 베드로가 고백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한 내용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반 암석층처럼 결코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는 가장 견고한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한 반석 기초, 교회 기초는 누구냐?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 교회 반석 기초다 하는. 그래서 모든 지역 교회 기초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교회는 언제 실제로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복잡한 신학적인 지식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 탁 받으니까 첫 번째 탁 나온 것은 성령이 언제나 조명하는 바로 그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그분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어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던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신약교회 최초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으며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렇게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기초는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교인의 주인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요? 내 교회. 예수님 자신의 교회잖아요. I will build my church. 지구촌의 모든 교회의 소유권에는 처치 앞에 소유권은 이분 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개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건 그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건 노노노노노노노 처치 앞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동쪽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만이라고 소유권을 대입시킬 수 있는 분은 인류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에요. 예수님 그분만이에요. This is my church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 교회를 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종의 의식입니다. 과거 재직 세미나 할 때 보면 강사 목사님들이 재직분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교회를 섬기라고 막 강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좀 섬기라고. 그 취지는 좋잖아요. 교회를 좀 잘 섬겨달라고. 그런데 그 표현을 좀 되짚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인의식이 변질이 되어서 어느새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원들에게 사장 되시는 분이 주인의식 가지고 좀 일해달라고. 근데 교회는 주인의식 가지면 큰일 나요. 교회는 딱 한 가지.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처음도 종의 의식. 주인은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너희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종의 의식으로 처음도 종의 의식. 과정도 종의 의식. 마칠 때도 종의 의식. 마땅히 무익한 종이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대체 그거밖에 없습니다. 종의 의식에서 중요한 태도는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변질이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이그노르하기 시작해요. 훼손되기 시작해요. 그러나 종의 의식으로 섬기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를 겸손히 안호해요. 따르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하리라.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고 회중들도 그 사람을 존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손이 갑자기 내가 머리야 선을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내가 머리야 하면서 머리 지시 안 받고 손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요. 발도 머리에 지시 안 받고 마음대로 움직여요. 눈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건강한 이유는 손이 머리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다리가 머리의 지시를 따를 때 몸이 건강하죠. 눈도 마찬가지. 성경은 이 그림을 사용해서 그리스도, 교회,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 이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의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비전, 그 비전을 적용하는 방식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야 되는 그 하나 주님이 나오는 공동적인 비전은 모든 교회가 동일한 비전이에요. 왜? 그 비전은 머리이신 한 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것이 머리가 누구에게? 교회의 처치 멤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비전이에요. 이거를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느 교회가 이를 달 수가 없어요. 모든 지구촌의 모든 교회가 머리가 원하는 한 방향을 위해서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두 가지 스토리, 두 가지 전략을 줬는데 전도해라, 양육해라. 전도하고 양육해서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그것이 교회의 머리신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나의 비전이다. 이것을 위해서 내 교회를 세웠다. 내 교회를 세웠다. 이것 좀 들어다오. 그 부탁을 주님이 하고 있다. 사람들은 교회를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도. 근데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인위적인 조직체가 아니에요. 일반 모임은 각자의 생각이 중심이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는 더 높은 중심이 있어요. 일반 모임에서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교회는 더 높은 중심이 있는데 그 높은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교회는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을 굉장히 존중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우리의 지혜도 경험도 다 소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 되는 이유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회중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사람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너무나 큰 영광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라는 사실에 이 영광스러움을 느끼기 원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모두 다 우리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창고 도서가 필요 없어요. 말씀 자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건물로 세운 그냥 그거예요. 조직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걸 좀 느끼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이 말씀 그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오늘 하루만이라도 틈이 나는 대로 작은 목소리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 읊조림할 때 성령 역사하는 것을 한번 맛봐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오리지널 히브리어가 하가 그 읊조림이에요. 중얼중얼거리다. 그리스도의 몸을 너무 소홀하게 했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나오실 거예요. 본물은 그렇게까지 안 될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조직체로 생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목회를 한다면 이거 뭐 회개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생각하니까 성령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느냐. 회개가 터져나오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표현 앞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 하나 섬기고 있는데 지금 조직체에 조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섬긴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는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어떤 신학적인 이론으로 견주할 수 있어요? No! 견주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계속 읊조려 보십시오.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 아무 참고 도서가 필요 없어요. 누구의 설명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읊조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해석을 다 해주시고 놀라운 테이스트, 맛보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든 자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조직체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물을 섬기는 매니지먼트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루 종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린다고. 얼마나 그분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면요. 자, 오른쪽 건물 벽에는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사람에게는 쉽게 침을 뱉지 못해요. 차이는 건물은 비인격체예요. 사람은 인격체예요. 우리는 비인격체 대상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잠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지나가다 침을 틱 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체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교회는 인격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에요. 교회는 인격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쉽게 폄하할 수 없어요. 건물이나 조직이면 쉽게 폄하할 수 있어요. 쉽게 비난할 수 있어요. 건물이 얼마나 빚가복잡한 걸 따라서 그 건물 안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등급을 매길 수 있어요. 목회자도 사람 모이는 숫자에 따라 존중해주기도 하고 막 무시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갓난아기 사진 보십시오. 이 갓난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신체기관이 몸에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본능에 거듭나자마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자동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만약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아기 몸의 신체 기관들이 활동하는 기본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른팔, 왼팔 모든 신체 기관이 몸과 함께 움직여줘야 돼요. 신체 기관들이 몸과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신체 기관은 한 가지 목적이에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을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함께 움직여야 돼요.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가 있어요.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모임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며 저절로 몸에 연결된 신자라면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 공적으로 정한 모임에 여러분들은 몸의 진짜 몸을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또한 교회 지체들은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능해야 됩니다. 자, 우리 큐티가 한국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 많아요. 저도 20대 때부터 큐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다 은혜 받았다 하는데 나름방도 다 가지는데 웬걸 몸인 교회 안에서는 다 도태돼 버려요. 몸인 교회 안에서는 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거듭난 신자가 몸에 연결돼 지체라면 반드시 그것은 최종적으로 개인적인 받은 은혜는 어디에 적용되어야 되느냐. 몸을 유익하게,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돼 거기에 적용이 될 때에 비로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거죠. 몸인 교회는 상관없어요. 그냥 나 홀로 은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셨는다면 그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의 존재 무엇이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각자 자신에게 은혜를 붙들고만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로를 받았다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십시오. 회복을 경험했다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우십시오. 그럴 때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 다음 이미지로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들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인 교회가 보배로워요. 그 몸에 연결된 성도들이 또 보배롭네요. 그래서 교회란 proclaim the excellenc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교회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